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당혹스러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77편 듣고 올게요. 제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밤새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다고 시인은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국 이런 생각이 잘못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옛적부터 베풀어 오신 기적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신이 누구냐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다와 회오리와 천둥과 같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잠시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을 꼭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처음 겪으면 누구나 몹시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 그 즉시 우리를 도우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시면 우리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혹시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 시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기도 응답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단지 지금 침묵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침묵의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이런 과거의 은혜마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아주 사소한 희망의 단초라거나 과거에 무심코 들었던 설교의 한 구절이거나 성경의 한 본문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락 같은 은혜를 붙잡으면 그 고비마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언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냐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면 우리는 이 시기 전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침묵의 시기 전에는 마치 자다가 일어났을 때 엄마가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바로 울어버리는 아이와 같다면 이 시기 후에는 엄마가 안 보여도 곧 돌아오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엄마를 기다릴 수 있는 어린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려고 가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